2022년 9월 4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외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가을의 문을 여는 9월의 첫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허물로 죽은 저희를 다시 살리시어 새 생명 주시사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어 찬송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받은 은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나라와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지역 공동체성을 일깨워 함께 연대감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며 아끼고 사랑하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세우고 돌보고 양육하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여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기도드리기는 첫 주일 성만찬의 보혈과 사랑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은혜로 새기며 결단의 시간으로 이끄시사 심지가 견고한 선고로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지휘자 대원들의 노고를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깊고 크고 넓은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방의 왕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솔 왕은 주변 모든 나라에 사람을 보냈지요. 북방의 왕들이여, 모두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물리칩시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마치 바닷가의 모래 같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에 태워라. 여호수아는 외쳤지요. 이스라엘 용사들이여, 여호와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싸워 승리한 이후에 적이 가진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의 전차를 모두 불태우세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도 모두 죽였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완전히 없앴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고 그대로 복종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시작으로 중부와 남부, 북부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어요.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마침내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준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도 듣도 못한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두렵게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흰남노, 흰남노. 얼핏 듣고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힘센 남자 노예 이름이었는가 했더니 태풍 이름이었습니다. 태풍 이름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태풍의 영향 반경에 위치한 14개 나라에서 10개씩 140개의 이름을 토대로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이름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이라는데 흰남노는 라오스 캄무안주의 국립보호구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지어로 돌가시나무 새싹이라는 뜻인데 새싹이 아니라 초강력 태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2003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이고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절과 가을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할 터인데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상청에 계신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소풍 가는 날도 비가 온다는 농담처럼 기상예보가 빗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풍의 구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참 작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태풍이 잦아들기를 바라고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연 앞에서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 했다고 또 바람이냐고 시비를 거는 세상인데, 바램이라고 쓰고 싶지만 바램은 경상도 방언이니 바람이라고 쓰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의 소견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점령하고 정착하는 데 쓰임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이지요. 그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하는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또 일을 하셨습니다. 기브온을 응징하려고 모였던 아모리의 5왕 연합군을 오히려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하여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시간이 멈추는 등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모리의 5왕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은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북부 지방의 왕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들은 30만 명의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 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의 중심인 하솔은 여리고보다 25배나 더 큰 성읍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닷새 띠를 번개같이 달려 공격하여 그들이 전열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점령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점령하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이 말씀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차례 나오는 싸운다는 말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을 차지하였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전쟁을 통하여 싸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 기간은 성경에 기록된 갈렙의 나이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을 약 7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과 싸워서 이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긴장해야 했을 것이고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는 말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싸워서 점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아낙 사람을 무찔렀다는 내용입니다. 아낙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인족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진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아낙 자손을 무찔렀습니다. 전멸시킨 것은 아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일부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에게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은 아낙 자손까지 싸워서 무찌른 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까지 무찔렀다고 기록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아낙까지 싸워서 점령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낙 사람들까지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승리였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만 관심을 둔다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것을 달리 보아야 할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점령하였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자 모세는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달받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말씀은 곧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나타난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을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결코 정복이 아닙니다. 정복이라고 잘못 이해하였거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등에 악용되어 불행하게도 기독교의 흑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가나안 정복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정복이 아니라 변혁입니다. 정복이 폭력적이라면 변혁은 사랑입니다. 정복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라면 변혁은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싸워서 점령했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점령하였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표현의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에서는 명령이란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대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1번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가 명령권자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는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돌격대장으로서 한 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들어야만 했다는 말이죠. 앞에 저의 표현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돌격대장이라고 한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두목처럼 보수처럼 여기는 것은 마땅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대로를 외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머리 없는 두목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여야 할 분에 틀림없지만 또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일꾼이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바울이 일꾼으로 섬겨야 할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룬다는 말은 가득 차게 한다는 말입니다. 웅덩이를 꽉 채워서 평평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채워져 가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점령은 여호수아가 싸워서 점령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가치하다라고 근본주의자도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협력했다는 절충주의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여호수아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였던 일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은혜에 힘입어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수아만 바라본다면 여호수아에게 영광을 돌리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며 팔짱을 끼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지만 사람에게 굴복하고 그래서 패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패거리에 속하여 자신을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면에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바울 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다며 아볼로 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고 이 편 저 편에 속하지 않겠다며 또 하나의 분파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씨를 뿌렸느냐, 누가 물을 주었느냐를 두고 따집니다. 서로 자신을 내세우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툼을 멈추는 길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가꾼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한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위대하지만 태풍 앞에 서 있는 힘없이 날리는 낙엽과도 같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우는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무엇을 잘하면 교만하고 잘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북수원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은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행하신 말씀 날 거기에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행하신 말씀 날 거기에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022년 9월로 나가시고 첫 번째 주일 함께 모여와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의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에도 능력인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한 일을 겪을 때 거기 함께 계셔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반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 키트가 있는지 혹시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셨습니까? 여셨으면 내용물이 있는지 혹시, 물론 잔이 꽉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잔과 떡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예.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므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게 위하여 예죄인 감에 나옵니다. 주공로 맺고 떨며 나오니 나 죄를 용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가며 돌아옵네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떡을 손에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잡수십시오. 잔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시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9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고 만나는 가족들이 기쁨과 평안이 되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태풍 앞에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한 건강하여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영화에 들어갈 것입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긍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성만찬 예식을 함께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이 성만찬 키트는 이 플라스틱은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종이는 좀 해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말씀 묵상에 순종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 기도회 있고 영상이 있고 또 큐티 간단하지만 말씀을 매일 불러야 될 찬송과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각부를 섬기는 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사와 부모님을 또한 축복합니다. 보호자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지방예능대회와 성경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참석한 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축복합니다. 생명 존중과 녹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이 9월 8일 주일에 있는데 참여 신청 및 물품 수령 방법은 사무실이나 1층 로비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18일 11시 20분에 함께 출범식을 잠깐 기도하고 출범식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자료가 안내석과 또 밴드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유인물
쓰실 분들은 안내석에 있는 자료를 또 밴들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오늘도 바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